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이 원치 않는 길로 이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바른 정책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참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분열된 국민의 감정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내와 주차위원 등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할 때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의원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잠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월절, 초막절 또한 칠칠절과 같은 3대 절기와 같은 그러한 예배와 또한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거듭거듭 반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벌써 4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러한 절기와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기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이거나 아니면 복받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잘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감사드리는 기쁨의 축제가 되라고 절기에 대해서 그처럼 거듭거듭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망각의 존재이지요. 지난 3월 첫째 주에 3.1절 103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3.1 운동을 겪으셨던 분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겠습니까? 또한 일제 강점기를 겪으신 분들도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그것을 겪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되면 결국 그 의미도 퇴색해져 가는 것이고 그 의미도 잊혀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려하신 나머지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이러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40년의 역사 동안 유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이 그냥 얼렁뚱땅 훌쩍 40년이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만큼이라도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라고 다시 한번 그 규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광복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광복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기조차도 4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고 흐지부지 지내왔으니 출애굽 2세대들은 직접적으로 그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니 얼마나 대충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역사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기둥과 그 기둥 위에 세우는 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와 같은 예배들을 잘 세워서 그 기둥이 수직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잘 세워지는 견고한 예배의 기둥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러한 3대 절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예배의 기둥을 똑바로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잘 세워진 다음에는 무엇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보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보가 잘 얹혀져야 그 집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축은 바로 공의라는 보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아무리 잘 세워진다 할지라도 보가 제대로 얹혀지지 않으면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가 제대로 얹혀져야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 근간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예배 기둥이 잘 세워지고 그 위에 수평적인 인간들끼리의 관계적인 그러한 수평적인 보가 제대로 세워져야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수평적인 공의의 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각 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둬서 그 백성들을 공의로 잘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간의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고 또한 백성들 간의 원망이 없도록 분쟁과 다툼을 잘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공정하게 잘 재판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제대로 잘 내려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근간과 국가의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서로 그처럼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면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도 제대로 세워지고 수평적인 인간들끼리의 그러한 공의적인 보도 바로 세워져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따라서 각 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판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판사를 의미합니다. 판사를 말하는데 그냥 재판장 딱 한 명만 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을 복수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딱 한 명만 두었을 때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만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은 다 무죄로 용서해주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거나 뇌물 안 갖다 바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유죄를 선고해 버린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자기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유죄로 감옥에 가둬버린다면 그 마을이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즉 재판을 독점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들을 복수로 두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로 쇼테르라는 단어인데 무슨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과 관리를 뜻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에 가면 행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나 법원 행정직 서기관이나 행정부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판과 관련된 공적인 일, 즉 사무적인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벌써 각 도시마다 재판관도 두고 법원에서 사무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관리들까지 다 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셨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 규정을 더 발전시켜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각 마을마다 그 7명의 재판관을 두는 재판정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재판정이 다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법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이 좀 커지게 되면 그래서 마을이 120세대 이상이 되게 된다면
23명으로 구성된 법정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법원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 성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70명의 공회원과 1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종교 재판이나 사형과 같은 최고의 법정 기관으로 세워지는 사내들인 공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벌써 삼심제도를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의의 보를 정확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나 불의한 재판장은 꼭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원해도 꼭 뒷돈을 챙기거나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즉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굽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원뜻은 비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유죄를 무죄로 판결을 확 뒤틀어 버리거나 아니면 상대편이라고 원수라고 해서 무죄를 유죄로 확 비틀어 버려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돈 있으면 무죄로 판결해주고 돈 없으면 유죄로 하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 따라서 판결을 달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백 없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유죄를 선고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재판을 하는 목적은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이라면 관리들이라면 공직이라는 그 정책성을 가지고 그러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셨는데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공의롭게 재판하면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의롭게 하면 살겠지만 공의롭지 않게 하면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축과 예배의 기둥과 모든 백성들이 공의롭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공의의 그 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한 온 백성들이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온전히 공의와 정의만 살아 넘칠 수 있도록 그러한 공의의 보가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과 예배의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되는 축복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써주시는데도 저희들은 너무 쉽게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수직적인 예배의 기둥과 또한 수평적인 공의의 보를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세우지 못한 예배의 기둥과 공의의 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수직적 예배의 기둥과 수평적 공의의 보를 견고하게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수직적인 예배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서 반드시 주일 성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예배의 기둥에 공의의 보를 얹어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주님의 따스한 생명 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자단 쌓는 분들이 어둠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도의 장벽을 높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어둠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승리교회를 지켜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8일째를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철군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에게도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러시아가 어서 빨리 철군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러시아 백성들의 의식도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러시아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그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